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질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세례 요한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세례도 베풀었고 또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도 했고, 그런데 헤로디아의 사건을 인해서 투옥이 되고 예수님의 이제 세례 요한의 바톤을 받아서 역사를 하니까 뜬금없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죠. 그거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역사를 먼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맞이하는 그 역사인가를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묵시적인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답하기를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역사를 봐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고 이 모든 역사를 가서 말하도록 해라. 이게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복음 역사가 이렇게 병자도 영적인 병자들이 많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강론을 듣고 가고 난 다음에 2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요한의 보낸 자 그랬죠. 우리는 그냥 요한의 보낸 자 그랬는데 원문에는 요한의 보낸 천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그랬다면 여러분들도 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루는 모든 자들을 심부름꾼을 가리켜서 천사라고도 말하고 사자라고도 구약 성경에 많이 합니다. 그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천사로 묘사를 했고 또 마지막 종들도 천사로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엥겔로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천사들, 세례 요한의 천사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그 대답을 듣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비유적인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무리에게. 그래서 24절에 요한에 대해서 그 무리들 앞에 얘기합니다. 당신들 너희들 광야에 왜 갔느냐 질문을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광야에 왜 갔느냐. 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람에 나는 갈대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요, 참 간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로움은 딱 달라붙고 또 의롭지 않고 덕이 되지 않을 때는 바로 뒤집어 냉대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갈대 보러 갔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흔해 터진 것이 갈대인데 왜 광야까지 갔느냐. 뭐 갈대 보러 갔느냐. 그렇게 나약한 갈대를 보러 갔느냐.
광야에는 세례 요한이 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나약한 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충신이 없고 간신들이 들끓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충신이요 정말로 선지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 세례 요한을 갈대같이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 헤로디아 사건 때문에 세례 요한이요 목이 날아갔습니다. 정말로 강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 양보하지 않고 아무리 권력가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자, 세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설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 그러면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광야에 외치던 세례 요한을 봐도 선지자인 줄 알지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설교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러면 또 뭘 보러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귀족들, 아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외의 서민들은요 거의 남루한 옷이에요. 벌써 옷 입은 모습만 봐도 일반 서민과 다르다는 걸 벌써 볼 때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어. 부드러운 옷 입었다라고 이거 말은 화려한 옷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럽고 촉감이 좋고요. 아주 참 이 사치스러운 옷 이것은 다 왕궁에 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의복도 좋은 옷 아닙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랬죠. 뭐 세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아주 부유층에서는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다.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응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참 선지자를 찾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 보고 뭘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나가서 보려고 하고 있느냐? 너무나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착취를 많이 합니다. 수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옷 입은 모습만 딱 봐도 생활 수준이 어느 수준이라는 걸 거의 압니다. 그 외에는 다 서민들의 옷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참 외모를 많이 봅니다. 외모요. 옷 입은 것도 생활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외모를 많이 보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아주 낮은 곳, 그늘진 곳,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하고 사람다운 짓을 하려고 하면은 세리와 창기들 상대 안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눈길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심한 그런 세상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고요, 사람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함께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고 너희 뭐하러 나갔나? 뭐하러 나갔느냐? 누구 보러 나갔느냐?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놓고 핀잔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15절을 봐보십시오. 자,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고관 대작들, 관료들, 아주 이런 사람들은 헤롯 왕궁에서요, 헤롯 왕궁에서 지나는 사람들은 아주 특출합니다. 이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화려하게,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헤매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선지자 보러 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26절에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선지자 보러 나갔느냐.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을 선지자들보다 나은 선지자, 예수님이 아주 높게 평가한 선지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길을 연 사람이죠.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많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세례 베푼 사람, 사람을 동명이인인 사람을 빨리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 세례 요한. 유다도 여러 유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는 가롯 지방의 출신 유다다. 이렇게 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혼돈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기록된 바, 자, 오늘 여기 이 말씀,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니. 보라 하기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게 사자도 이게 천사죠.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여기요 말라기 3장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데 여기는요 예수님이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 내가 내 사자 그랬죠. 내 사자 천사를 내 앞에 너희들 앞에 내가 보냈다 그랬는데 실제 예언의 말라기 3장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보내는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 앞에서 보낸다고 말라기 3장 때 있는데 여기는 너희 앞에 내가 보냈다. 누구를요? 선지자 세례 요한을.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낼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응했죠.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도 세례 요한에게 응했습니다. 이 사명이 크면 클수록요 말씀이 응하는 부분이 많아야 됩니다. 사명이 크면 응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말씀 응하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길을 여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열게 보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길을 열도록 했다. 근데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이 선지자를 왜 모르느냐. 근데 이 선지자의 설교를 왜 못 알아듣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 말씀하십니다. 길을 예비한다. 신혼의 종들은요 재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길을 예비하는 역사가 초림에는 세례 요한이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과 관계된 사람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왜 순교를 해야만이 되느냐면요 이거는 천년안식 시대에 들어가서 왕권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신앙이 참 월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다 죽었거든요. 이유는요 그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로 주님 맞이하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시대가 주님 맞이할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갑니다. 만약에 그냥 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당하고 순교당하지만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분들의 신앙을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살아서 주님 맞이하느냐. 신앙은 그분들보다 마땅히 못해도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잘 만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때를 잘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신혼의 날은 재림의 주님을 소개하고 오실 주님을 알리고 길을 여는 자들은요 재림의 주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 길을 여는 자도 죽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초림은 죽음을 당하러 왔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죽었을 때에 그와 관계되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 다 죽었습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려고 하면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순교를 시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거든요. 억울하지요. 여러분 세례요한 여러분 30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죠.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 여러분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분하고, 여러분 분해서 살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도 일찍이 돌아가십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초림은 죽음의 축복이 순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 3일 아프다가 죽으면 복된 죽음이라고요. 신원의 종들은 재림의 주님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들보다도 활동을 못합니다. 우리 바울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신발 벗어놓고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시대의 주님 맞이하고 안식의 축복을 받을 줄요 확신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했어야 나같이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확신이 있어야 그랬습니까? 그런데 돌아가 버렸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아마 그때 바울 말 듣고 맞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확실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은혜 끼치고 맞아, 저분이 죄 짓지 않으려면 결혼하고 나와 같이 이렇게 수절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수절하는 것이 좋다, 복이 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아주 사도 바울의 말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 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어버렸어요. 아마 그 당시에 낙심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 어른이 주님 맞이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로마서 순교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분들을 신발을 벗고 뛰어도 못 따라갈 우리가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잘 맞춘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때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맞춰지도록 주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낙원 갈 줄 알았지. 이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 신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꿈에라도 생각했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 예수 믿다가 나는 신원의 복음 받고 오실 주님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계획을, 예산을 세우고 예수 믿었습니까? 안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도록 하면서,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려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거 믿는 거예요. 그냥요. 신혼의 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혼의 날은 말씀이 키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눈으로 확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접촉을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증인들은, 그리스도를 앞으로 증거할 증인들은 정말로 엘리야와 같이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와 같이.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엘리야라 그랬거든. 왜? 길 연 자가 엘리야가 되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길을 연 자가 엘리야가 되니까, 재림의 길을 여는 자가 엘리야가 되니까, 초림의 길을 여는 자를 엘리야라고 했으니까 재림의 길을 여는 자를 엘리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초림의 주를 위해서 길을 여는 자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무덤이 있어요. 재림의 주를 위해서 길을 여는 자는 무덤이 없어요. 이유는요, 사망을 삼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면요, 앞서가신 사도와 선지자들과 선교자들을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때를, 주님 오실 때를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참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길을 여는 자가,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다면, 재림의 길을 여는 자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낸 사람이 이 세례 요한,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배, 내 길이라, 너희 길을 예배한다 그랬거든요. 실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씀을 하겠다 이 말, 알려주겠다 이 말. 여자가 낳은, 여자를 통해서 출생한, 이래 됩니다. 여자를 통해서 출생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 이후에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왜 그랬을까? 제가 전에도, 제가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자, 모든 인류가 메시아를 만나기를, 보기를 학수고대하고 원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낳은 자들이, 자,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예수님을 본 자가 많아요, 적어요? 그 당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하느냐? 많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해서도 메시아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또 메시아를 만나는 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나는 자 중에 예수님의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점점점 좁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죠. 세례 요한 예수님께 교육받은 거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 세례 베푼 자는, 만난 자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만났을지라도 예수님께 세례 베푼 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소개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권을 풀기도 감당을 못한다.
선지자 중에 최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면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럼 아브라함도 요한보다 적다 이 말이죠. 예?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담 이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으면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그렇죠? 근데 천국에는 이 땅 위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라고 하지만은 천국에 가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바글바글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반 교회에서는 해석을 못합니다. 뭐 키가 더 커진단 말입니까? 키가 쪼그라든단 말입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천국에서, 아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모른다고 이 성경을 지금 여러분 처음 우리 동역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최고 축기에 올려놨어요. 예? 다윗보담도, 예? 솔로몬보담도, 뭐 노아보담도, 아브람보담도, 아니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라며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러면 이 땅 위에서는 최고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죠? 근데 천국에는, 주님의 나라는 이제는 바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천국에는 그래서 변화성도와 부활성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몸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자연사든 성교든 죽은 자 중에, 자, 세례 요한 앞에 앞에 죽은 자들, 앞으로 세례 요한 뒤에 다 죽을 자들, 세례 요한이 최고인데 이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는 달라진다. 왜 그럴까? 이것을 명확하게 꼭 집어줄 수가 이날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아니 보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최고는 없죠. 최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게요.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제일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다면 어떻게 이 서열을 재봤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왕권 받는 자들이 몽땅 주님 나라 왕권 받으러 가면은 왕권 받는 자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한 종류는 변화성도고 한 종류는 부활성도입니다. 변화성도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의 피해를 입지 않고 주님 나라 들어간 자가 변화성도입니다. 그것이 큰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겨서,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변화성도가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종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들어왔습니다. 부활성도가 들어왔습니다. 변화성도와 부활성도와 격차는 이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성도와 부활성도는요. 그래서 변화성도, 예를 들어서 변화성도의 최고 축복이 14만 4천입니다. 입맞은 자죠. 마지막 14만 4천 입맞은 자와 세례 요한이 되었더니 누가 더 커요? 입맞은 자가 더 큽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변화성도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됩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축복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지만 죽으면 세례 요한한테 밀리뿌립니다. 어쨌든 호련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지상에 강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죠. 근데 그 구절만 보면요, 주님 맞아서 공중에 떠다닌 줄 알아요. 그 구절만 보면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서 어디를 가고 어떻게 된다는 다음 성경 구절에 나와 있거든요. 부활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나머지 죽지 않고 살은 자가 호련히 변화해서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변화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화성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성도가 되는 그 축복이 뭐냐, 가족이,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요, 절대 가족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에덴 동산 회복이 되는 거니까. 에덴 동산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혼의 날은 부부와 자식, 부모와 자식이 딱 하나가 돼서 하나같이 안식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가족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성도는 이 몸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니까 옛날에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변화 성도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이 변화돼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말할 수도 없죠. 제가 질문하면은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변화돼 들어가면, 이 몸이 변화해서 들어가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이라도 죽고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살아서 들어가면요,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합하지를 못합니다. 이 변화성도가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은 다 변화성도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성도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변화성도가 되는 것은 땅의 이 흙이, 몸이 그대로 변합니다. 예수님도 땅의 흙이에요. 그렇죠? 땅의 흙이에요. 그대로 올라갔어요. 땅에 흙이 올라간 분은, 보좌에 간 분은 주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가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이 주님 나라 들어갔다고 합시다. 천년 삽니다. 근데 그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무궁시대. 그래서 한 번 축복받은 가족은 영원히 돼버립니다. 천년 안식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승리한 가정은 천년 시대도 축복, 무궁 시대도 축복.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가정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정 구원이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가정을 하나 되도록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세례 요한이 적은 자가 된 것은 키가 적어서 적은 자가 아니고 변화성도 자리와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변화성도 자리가 참 좋은 자리요, 큰 자리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몸이 변화된다는 거, 이거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잘났어가 아닙니다. 말씀이 100% 말씀 순종 잘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택해 주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정해 주었기 때문에 못났을 망정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이 있고, 천하와 비교가 안 되는 종들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니라 이렇게 했죠. 자, 변화 성도가 세례 요한보다 더 높다는 거죠. 자리를 본다면요. 자,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리 좀 봅시다. 여기 둘로가 나눠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면 세례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모든 백성 세례도 들어가야 돼. 세례는 띄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모든 자들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해야 되는데 모든 백성과 세리라고 해버렸죠.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가장 매국노로 취급하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아주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입니다. 이거는요, 율법에 아주 쩔은 사람들이고요, 시대를 내다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백성들과 세리들 구별해놨죠. 예? 그러면 이 백성들과 이 세리라는 무리는요, 아예 열애를 제쳐놓은 사람들이에요. 돈은 친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많이 때리고 또 이득을 챙기고 하니까요, 잘 살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그룹을 말할 때 모든 백성과 세리들, 이해되십니까? 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스스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뭉개버렸다, 깨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되는 방향이 이미 결정나지요. 종교계 율법주의자들의 지도자는 절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쳐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혼의 날 역사도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주 서민들, 아주 진실하게 생활에 쩔어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에 대해서 이제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들이 신원의 복음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 배웠다고 하는 것, 있다고 하는 것 다 진리의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원의 종들로서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에도요 이 세리들이 많이 예수님께 와서 세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세리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소외되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